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날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았던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빼갔나 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가져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 쪽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 제자는 몸을 굽혀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머리를 감았던 천도 보았습니다. 그 천은 고운 배와 겹쳐 있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와 보고 믿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리아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두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 쪽에, 다른 천사는 발 쪽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소?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자 거기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인 줄로 생각하고 저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다면 어디로 옮겨놓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몸을 돌려 아람어로 라보니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본문인데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심이 뭘까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이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사건이고, 부활은 죽으신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반드시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며,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은 반드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보면서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2022년 지금 내 삶의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부활 또 십자가 사건이 될 수 있을까,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부활의 현장에 대한 증언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금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일은 매우 급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아침, 우리가 오늘 주일날 모였는데 주일 이른 아침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은 언제인가? 안식일이 유대인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고 그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은 토요일 날 해가 뜰 때 안식일 다음 날이 시작됩니다. 근데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이라 그랬으니까 오늘날 주일 이른 아침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간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사실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은 요한복음 막달라 마리아만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비해서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도 함께 갔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막달라 마리아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왜 그리도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에 갔습니까?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관습이기도 했었고 또 주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이기도 했고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저녁 해가 지기 전까지 무덤에 안치되어야 됐으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빌라도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시신을 수습하고 무덤에 안치하는 과정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은 아주 급하게 진행이 됐을 것이니까 향유를 바른다니 향품을 넣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안식일에 끝나자마자 토요일 저녁 안식일에 끝나자마자 향품을 샀고 밤새 그 향품을 끌어안고 있다가 주일 1인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끌어안고 아직 해가 뜨지 않는 어둑어둑한 새벽에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말할 수 없이 무겁고 어둡고 슬펐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참으로 기가 막힌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문이 열려 있었고 무덤 안을 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아마도 본능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훔쳐갔구나.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뛰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보이자 막달라 마리아가 외칩니다. 사람들이 시신을 무덤에서 빼내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또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무덤에 가보니 정말 막달라 마리아의 말처럼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곳에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피로 범벅이었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싼 그 모습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본능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훔쳐갔구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현장은 대단히 이상한 현장이었습니다. 누군가 시신을 가져간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현장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는데 왜 시신을 덮은 세마포와 그리고 피로 범벅된 머리를 감았던 수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일까? 아니 도대체 누가 시신을 훔쳐가면서 시신을 감싼 천과 머리 수건을 벗겨서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놓고 갈 것인가? 시신과 함께 가져가든지 아니면 벗겨서 아무데나 내던지며 시신을 훔쳐가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아마도 이런 번잡한 마음들이 순간적으로 현장을 보면서 두 제자에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무덤 안은 사실 너무나 이상한 현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중간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때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도 하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 사실 이들이 본 현장은 역사상 누구도 상상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아니 꿈도 꿔본 적이 없었던 부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누군들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참 이상한 현장을 보았지만은 그들의 생각 속에는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구나 그 생각밖에 없었을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녀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그 기막힌 현장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울음 한가운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울다 말고 어느 순간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무덤 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의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가 놓여있던 곳에, 또 한 명은 예수님의 발이 놓여있던 곳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로 데려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정말 천사라 보였다면 이렇게 반응하지는 못했겠죠. 아마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사와 대화를 하다 말고 갑자기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가 뒤를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서 계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습니까? 그랬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좀 말해주세요.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깜짝 놀라면서 입에서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라보니, 선생님이란 아람어였습니다.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잡지 마라.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부활에 대한 첫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 기막힌 부활에 대한 첫 증언,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은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보십니까?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보고 또 듣고자 하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때때로 더 큰 절망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했던 것은 무덤의 문이 열렸다는 것과 그 안에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기가 막힌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정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생각했겠죠. 훔쳐갔구나.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정신없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뛰어가는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이나 언덕에 있는 것이니 이제 내달리는데 저 아래를 향하여 내달리는 한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바지 같은 그런 편한 복장이 아니었으니 그가 뛰면서 얼마나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까요? 정신없이 달리며 또 달리고 넘어지고 또 달릴 때 그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눈에서는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리고 넘어져 깨어진 무릎과 손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마 정신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정신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아마 새벽 해가 떠오르고 있었겠죠. 저 멀리 베드로와 요한이 보이자 다시 여인이 외칩니다.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어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시신이 없어졌어요. 시신이 없어졌어요. 성경은 매우 평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런 언어가 평면적인 언어가 되겠습니까? 고상한 외침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아마 짐승 같은 외침이었을 것이고 큰 소리였을까요? 작은 소리였을까요?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그 외침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의 외침이었을 겁니다. 시신이 없어졌어요. 시신이 없어졌어요. 시신이 없어졌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본 그 현장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소망 같지도 않은 마지막 소망까지 다 빼앗아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소망 같지도 않은 소망이 뭐였습니까? 죽은 시신에 향유 바르는 것이었죠. 그게 무슨 소망입니까?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살 수가 없어서 죽은 시신이라도 향유 바르겠다고 소망도 아닌 소망 붙잡고 갔었는데, 그래서 안식을 끝나자마자 뛰어가서 그 밤에 향품 샀었고 밤새 향품 끌어안고 자고 있다가 잤는지 자지 못했는지 알 수도 없는 그 이른 아침에 깨어서 그렇게 슬픔이지만 그래도 시신에 향유
발라드리겠다고 올라갔었는데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열린 무덤과 훔쳐진, 없어진 시신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거나 이 현장을 생각하면은 그 현장이 그 누구도 상상한 적이 없는 기가 막힌 은혜의 현장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처음 그 현장을 본 여인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상상의 영역도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열린 무덤과 없어진 시신은 절망 위에 절망이 더해지는, 슬픔 위에 슬픔이 더해지는 그런 현장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을 모르면 아무리 놀라운 은혜의 자리도 그저 눈물과 절망의 자리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모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실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제자라 할지라도 부활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모르면 은혜도 모릅니다. 부활을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도 모릅니다. 부활을 모르면 하나님 일하시는 신비도 모릅니다. 부활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부활을 모르면 십자가도 왜곡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을 모르는 사람에게 무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무덤은 영원히 열 수 없는 깊은 슬픔의 어둠의 무적행을 의미할 뿐입니다. 누가 그 무적행에 빠졌다가 다시 나온 인생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난 것이지요. 그러나 부활을 아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에게 문제는 그 땅이 무덤의 땅인가 절망의 땅인가가 아니라 그에게 질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일지라도 그 땅에 주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오직 그 질문, 그 문제만 그에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땅이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가 절망의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한다면 그 땅은 어둠의 무적행이 아니라 항상 주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의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지금 무덤의 땅인가 절망의 땅인가가 아니라 내 자리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질문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무덤은 기적의 땅이 되고, 슬픔은 기쁨이 되고, 어둠은 빛이 되고, 죽음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덤은 그저 영원한 무덤일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무덤은 생명 사건의 시작인데, 바로 이 기막힌 역설이 십자가에서 시작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 사건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이 부활이 바로 내 사건이 되기 위해서 2000년 전 저 골고다의 사건이 아니라 2022년 지금 내 사건이 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자리에서 부활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사건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끝없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의미입니다. 그럴 때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전 것은 무덤으로 표현되는 그 모든 것입니다. 새 것은 무엇입니까? 열린 무덤으로 표현되는 그 모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역사가 날마다 매 순간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리는 날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와야 되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에서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자리에서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돈의 자리에서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꿈꾸고 비전의 자리에서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옛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덤으로 상징되는 옛 가치관이 아니라 열린 무덤으로 상징되는 새 가치관, 무덤과 절망으로 표현되는 옛 것이 아니라 기쁨과 노래와 춤추는 것으로 상징되는 새 것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에 예수가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시키는 자리이든 우리를 우쭐하게 하는 교만의 자리이든 간에 그 자리에 주님이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자리는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오는 부활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께서 계시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주님이 오시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안에 이미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와 함께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주권자가 되도록 날마다 주권자 되심을, 왕 되심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과 함께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하죠. 그러나 이 매우 단순한 이 선택이, 이 행위가 바로 부활 사건의 첫 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리에 예수가 계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단순하지만 사실은 날마다 부딪히는 신앙의 도전이고 한계이기도 합니다. 모든 자리에 예수가 계시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절망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는 그 모든 자리에 예수께서 계시도록 우리가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의 왕 되심을 그곳에서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찬미하면서 그곳에서 믿음으로 내가 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그 모든 자리에 주님이 오시도록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실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첫 문을 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든 간에 그곳에 주님이 계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려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근심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니면은 두려운 자리가 어디입니까? 두렵다는 것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왕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처와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럴 때에 그곳은 부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열린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 사건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무덤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린 무덤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고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 문이 열렸고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특정한 장소로 돌아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원래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를 보고 염려하며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차 숨어버렸던 원래 그들이 삶의 자리이지요. 어쩌면 원래 있던 그것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고, 그런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고, 그런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로 다시 숨어버리는 이런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한 것일까요? 다 끝난 것이지요. 그들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자기들이 있던 것으로 돌아간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무덤가에 서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제자들처럼 절망했습니다. 아니, 제자들보다 훨씬 더 절망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원래 있던 것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고, 주님이 돌아가신 것 같고 주님이 없어진 것 같았지만 주님이 계셨던 그곳에서 울면서 서 있었습니다. 매우 계시적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으신 것이지요. 그게 뭡니까? 아무리 낙심해도 주님은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아무리 절망해도 믿음은 내려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무너져도 원래 있던 자리로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에 더욱 주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내 기도는 발등을 찍는 것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능력도 없다고 느낄 그때, 어쩌면 그때야말로 진짜 믿음이 일할 때가 아닙니까?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염없이 울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참 재밌는 말씀을 뒤에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과 달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덤가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신비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무덤가에서 서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갑자기 허리를 숙이고 무덤 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천사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다 갑자기 대화하다 말고 뒤를 돌아옵니다. 부활한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런 말씀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일까요? 아니면 일종의 신비 경험 같은 것일까요? 둘 다지요. 사실이면서 일종의 신비 체험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어쩌면 유일무이한 특별한 하나님 경험을 그가 그 빈 무덤에서, 그가 그렇게 절망했던 그 자리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가장 먼저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말씀하시길 그때의 주님은 부활 후 성부 하나님도 만나지 않은 상태라 그랬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신비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이한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 이게 단순합니다. 그녀는 낙심했지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주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도, 주님이 떠나갔던 것 같은데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외쳐도 주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진 자리에 서서 그는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미 죽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으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의 눈물을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부활 후에 가장 먼저 이 눈물의 여인을 찾으셨고,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무덤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이 우리를 향하여 다 끝났단 말해도 여러분은 그 무덤의 선언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무덤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무덤은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 무덤은 생명의 시작인 것이 부활의 신비가 아닙니까? 또한 아무리 힘들어도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깨어진 자리, 무너진 자리, 상처받은 자리, 주님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서서 우시고 서서 주를 기다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그 부활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 될 수 있을까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기도하라라는 믿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곁에 서서 하염없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이런 질문 해옵니다. 왜 서서 울었을까요? 사실 거기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는 자기가 서 있었는지 주저앉아 있었는지 누워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다라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울었다라고 번역된 헬라 클라요는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통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통곡합니다. 한 여인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의 복장을 보십시오. 그는 정신이 달려가서 머리는 다 흩어지고 손과 발은 찢겨서 피가 나고 그 여인이 서럽게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7 귀신 들렸다고 회복된 여인이라 그랬는데, 그 외에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 외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 어디에도 그녀가 울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일 것을 봅니다. 이 누가복음 7장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마리아 향유옥합 사건하고 다른 사건입니다. 또 한 번의 향유옥합 사건이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7장은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죄인인 한 여자다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그녀가 창녀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그의 인생에 몹시
참 험한 인생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7개에서는 대단히 상징적이면 실제적인 말이거든요. 그의 인생이 어둠 그 자체였는데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회복됐습니다. 아마도 주를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은 말할 수 없이 슬펐을 것입니다. 죄인이라 그랬으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아마도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이고 비인간적인, 정말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사는 여인들은 보통 울지 않습니다. 왜?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울지 않습니다. 우는 시간에 돈 벌어야지요. 근데 그가 예수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사람 된 겁니다. 끝없이 울었었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아마 향료를 가져와서 발에 붓고 그렇게 그 발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녀는 울지 않습니다. 저는 상상합니다. 그가 아마도 그녀가 다짐한 것이 아닐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으리라.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으리라. 그런 다짐 때문인지 몰라도 그녀는 정말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참한 십자가를 끝까지 지켜보면서도 성경 어디에서도 그녀가 울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무덤에 모셔질 때 저 뒤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어디에 안치하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도 그녀는 울지 않습니다. 무덤 안에 모셔져 있는 시신을 보면서도 그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곁에서 하염없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그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면서도 그의 모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무덤을 떠나지 않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많은 경우 기도란 고상한 언어가 아니라 애통의 눈물이고 노래가 아니라 신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운 적이 언제입니까? 나는 아주 이성적이어서, 나는 감성적이지 않아서 눈물이 안 나와. 그런 울음 말하는 건 아닙니다. 힘들다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힘들어 우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주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없이 울더라도 꼭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울 때 예수 안에서 울어야 합니다. 예수 밖의 울음은 잠시 감정의 해소는 될지언정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시작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울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울음은 감정의 해소를 넘어서 거룩한 기도로 변화되고 예수 안에서의 울음은 하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곁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제자들을 만난 아마 이런 과정이신 것 같은데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 통곡을 듣고 떠날 수가 없으셨나 봅니다. 그리고 신비가 시작되죠. 울고 있던 여인이 갑자기 허리를 숙이고 무덤 안을 쳐다보며,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왜 울다 말고 계속 울어야지. 그렇게 통곡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다 혼도 다 떠나버리거든요. 완전히 울었는데 울다 말고 갑자기 허리를 숙이고 무덤을 왜 쳐다보았을까요? 저는 상상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그를 덮었구나. 어느 순간 뭔가를 느낀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울고 있는 여인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개를 숙이고 무덤 안을 쳐다보니 무덤 안에 2명의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머리 있던 곳에, 한 명은 발이 있던 곳에. 질문합니다. 이 천사는 언제부터 도대체 있었던 것일까요? 처음부터 있었다면 왜 처음 봤을 때는 없었을까요? 제자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통곡할 때부터 거기 앉아 있었을까요? 모르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보이지 않던 천사가 통곡하고 있는 여인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울고 있는 눈에는 다른 것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천사와 대화를 하고 있는 여인이 갑자기 또 뒤를 돌아옵니다. 2번째 호흡이 임한 겁니다. 갑자기 뒤를 돌아옵니다. 뭔가가 그를 덮은 것이죠. 그리고 부활한 주님이 계셨습니다. 마리아야, 라보니여.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여인의 통곡과 그리고 이어지는 신비 경험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흐르는 눈물은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며 들리지 않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배우는 세 번째 믿음, 어떻게 하면 그의 부활이 내 부활 사건이 될 수 있을까? 예수 안에서 울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기도가 될 것이고 당신의 영혼을 정화시킬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될 것이며 보며 듣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조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면 부활은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활을 의심하면 그는 십자가를 안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믿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의미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시작이시고 끝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모든 생명이 시작이시며 끝이시고 모든 호흡은 그분으로부터 왔으며 마침내 모든 호흡이 그분께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이 어찌해서 이상한 일입니까? 그분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다는 이 기록이 어찌하여 기적입니까? 그분이 무덤문을 여셨다는 것이 어찌하여 이상한 일입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면 부활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부활은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부활을 믿느냐고요? 예, 저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분이 제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분을 가둘 수 없기에 그분이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저는 구원을 믿습니다. 제 고민은 그게 아니고 그분이 어쩌면 내 부활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나의 고민이지요. 그 부활이 어떻게 하면 내 부활 될 수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부활 될 수 있을까? 이게 나의 숙제이고 나의 질문이고 나의 고민이지요. 어떻게 하면 내 부활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내가 죽고 난 뒤에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역사가 오늘도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오는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이게 우리의 숙제이죠. 이게 우리의 기도이죠. 어떻게 하면 내 사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건 될 수 있을까? 내 사건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사건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사건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이게 우리의 눈물이고 이게 우리의 외침이 아닙니까?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하십시다.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가 있게 하자. 절망의 자리이든 아니면 뭐 대단한 자리이든 예수가 있게 하자. 예수가 있게 하자. 두 번째, 무덤에 속지 말자. 아무리 절망해도 옛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울더라도 그곳에서 울고 주저앉아서 그곳에서 주저앉아라.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세 번째, 울라. 예수 안에서 울어라. 예수 안에서 울으면 영혼을 정화시키고 마침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며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의 귀에 들립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 마리아야, 우리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 라보니여. 그리고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죽음은 지나고 모든 절망은 지나고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성도인들 모든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이 생명이오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이오니,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주의 은총이오니, 이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사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처럼 내게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